예, 요한복음 15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사도 요한에 관하여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책을 쓴 신학자가 천국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갑게 이 신학자를 맞아 주시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을 불러서 인사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너와 내 서신서 그리고 내 신학에 관한 책이란다. 한번 읽어봐라 하고 요한에게 주었대요. 요한이 그 신학자의 책을 받고 나서 이렇게 쭉 읽어보고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자가 의기양양해서 다시 답을 합니다. 제가 쓴 신학 서적이 원래 어렵고 좀 박식해서 참 힘이 들 겁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또 한 번의 질문을 하시자 이 신학자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내가 사도 요한에 관해서 평생을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너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한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느냐 물어보셨대요. 여러분, 사람이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한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래 믿었고 직분이 있다고 역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제자를 찾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공생의 시대에 있었던 군중들이나 때로는 바리새인 같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이 내용은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 주께서 잡히시던 날 마지막 밤,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너무나도 주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인 마데타스라고 하는 이 명사는 신약 성경에 총 269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단어의 특징은 다른 어떤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었던 사도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또 초대 교회 교부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를 순교자와 똑같은 동의어로 썼다고 해요. 결국 이 제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헌신되어진 영혼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분노에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을 아실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보았어요. 그리고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의 의인, 표현을 좀 바꾸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10명의 제자가 이 가운데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적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제자들에게 있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을 했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성수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평생 동안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마를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떠나다라는 용어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한국어 성경을 보면 동사로 보이지만은요, 원어를 보면 부사입니다. 무엇 없이 또는 무엇과 분리되어 나뉘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과 분리되어 사는 영혼, 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서 제가 본 기사 가운데 한 남성이 굉장히 큰 대로변에서 큰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에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습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대요.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요, 자세히 보면 그 글씨가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범하게도 이 악한 세상은요,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고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로는 주 안에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주님과 분리될 때가 많이 있고, 또 주님만 믿고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삶에 불편함도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 안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경우가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LA 한인타운만 하더라도 한인교회가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심으로 찾고 있는 제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참으로 두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모습보다는 주님의 시대에 주님을 힘들게 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되돌아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안 떠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사랑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것, 주의 사랑을 계수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과거에 부르시고 지금까지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주님의 입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가족도 포기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문제는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지만 사도들의 삶은 참 힘들었어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과 제자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지킨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계수했고 그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거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참 많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수해 보니까 자신들이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이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옛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은요, 역으로 합니다. 인간은 원수를 돌에 새깁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한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 새겨가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 희석되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은요, 매일 힘들어요. 내가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랑을 계수하지 않고 나쁜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랑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거 계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 가운데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억울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당한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던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건 내가 부인하건 간에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채워주셨던 은혜를 계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수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핍박 다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수하기보다는 자꾸 악한 영의 이야기를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할 때 많아요. 바쁘고 분주하잖아. 뭘 그렇게까지 쫓아다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니? 왜 이렇게 네가 억울해야 되고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야 돼? 그렇게 속삭일 수도 있어요. 또 쓸데없이 헌신한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네 중심이나 지키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마귀는 어려울 때 우리에게 많은 말들을 주지만 마귀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냥 던져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들어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계수하면은요, 잃어버렸던 사랑을 찾습니다. 묻혀두었던 은혜가 다시금 일어납니다. 몰랐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당했던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그 어려움을 보니까 옥에 갇힌 적도 참 많이 있었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배를 타고 파산할 때도 있었고 위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강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적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왜 바울이 그 귀한 성경의 지면 가운데 자기가 당했던 고난과 아픔들을 왜 그렇게 일일이 기록했을까요? 그냥 힘들었다 한마디로 끝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고 생색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거 아닙니다. 유세를 위해서 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한 그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계수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설 수 있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계수하면 내게 없었던 은혜, 내가 몰랐던 은혜, 내가 찾지 못했었던 많은 능력과 권능이 내 삶에 다시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계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계수하는 영혼은요, 평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수하는 영혼은 절대로 예수를 떠나서 방황하고 영적인 곤고함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상처와 아픔보다는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사랑, 나에게 주셨던 능력, 그거 계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많은 거예요. 안 찾으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면요, 대머리가 좀 많은 스트레스가 있답니다. 여러분, 주변 자꾸 이렇게 둘러보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이 대머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대머리인 분들에게도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답니다. 찾아보면은요, 이를테면 여러분, 대머리는 대부분 남성들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에게는 땡큐 할 노릇이죠. 또 대머리가 되는 이유가 있대요. 누군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너 너무 이뻐, 너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대머리인 분들은요, 비누값이 적게 든대요. 샴푸값도 적게 든대요. 물값도 적게 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를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를 심는데 거의 한 10만 원 돈, 100불 정도가 돈이 든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개를 대머리인 분한테 머리를 심어봤자 티도 안 난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헤어, 이 머리숱을 보게 되면은 그게 한 20만 개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만약에 내가 대머리가 아니다, 여러분 20억을 번 거예요. 예?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나한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계수하면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은요, 제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망과 상처는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수하면은요, 내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곤고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많은 실패가 있어도 생각해 보면 감사가 없는 영혼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면서 시간 날 때 종이 앞에 놓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은혜 한번 기도하면서 적어보세요. 의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록한 영혼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록해 보면은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치 산등성이에서 굴러내려오는 눈동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계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제자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는, 주님은 사도들에게 그냥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삶에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약한 인간이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어라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하지만은요, 내가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맺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도우셔서 더 크고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많은 열매를 맺는 영혼보다는요, 그냥 열매 없이 하루하루 만족하고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서 우리가 삶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악한 영을 통하여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악한 영이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는 무려 15가지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9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열매들은 그냥 인디비주얼하게,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얻게 되면 또 다른 것이 생길 정도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거는 철저하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이 참 적지 않죠.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많은 열매를 맺고자 노력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대충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나중에 남는 걸 보면은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악하고 무익한 열매만 가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 제자로서 적지 않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작지 않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저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은 특별히 많은 신앙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맨 앞에 있는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인 이 메노라고 하는 이 동사는 누군가와 계속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주님께서 계속 같이 계시는 영혼이 영적으로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혼에게는요, 당연히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제자의 삶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연약하지만 내 삶을 강권적으로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에 우리의 삶에 맺는 열매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가 뭔가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혹자는 나를 지배하는 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고집과 자기 의로움, 자존심,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주관하고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괜찮아 보여요.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문제도 없어 보여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보니까 성령의 열매보다는 무익한 열매가 더 많을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매 맺는 신앙생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가 내 삶을 지배할 때 보면요, 그것이 숨겨지지 않고 죄송합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절대로 숨겨지지 않고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를 혼내고 있었어요. 이유를 보니까 굉장히 커다란 초콜릿이 있었는데 그거를 혼자 다 먹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혼내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렇게 큰 초콜릿을 갖다가 혼자 다 먹냐고, 형 생각은 안 하냐고, 형도 좀 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책망을 받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도 형을 생각했다고. 근데 형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형이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오면 안 되는데, 나중에 좀 오면 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 초콜릿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나를 지배하는 것은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 또는 행동으로, 내 결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인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 막으시면 안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요, 그거 하는 거, 그게 제자의 삶이고 풍성한 삶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신앙인이 있지만 넘어지고 패역하는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지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다 아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복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 주장을 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악하게 인용할 때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세안교회는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책을 정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주일날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수요 예배 때는 사무엘하 묵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민수기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안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굉장히 편안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성경을 찾았던 곳에 딱 꽂아 놓으면은 그 다음 주에 딱 피면 그 다음 주 말씀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딱 피면 다음 주가 나오면 그분은 한 주간 동안에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죠. 그냥 꼈다가 와가지고 그냥 그게 편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말씀은 뛰어넘고 싶어요. 넘기고 싶을 때가 적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또 헌신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 말씀 제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말씀 받고 전하고 싶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은 마음과 거룩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희로애락이 있고 모든 순간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지배가 있는 삶이 가장 복된 거예요.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의 딸인 이민아 씨는 이화여대 영문과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변호사가 되었고 또 검사가 되어가지고요,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힘있게 사역하는 그런 검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맡겨주신 모든 일이 똑부러졌고 승승장구했고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만한 그런 힘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이민아 씨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서 보니까 갑상선 암이 발발을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15년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자폐아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적지 않았어요. 그나마 믿고 있었던 장남,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도 잘하고 정말 전도가 유명했던 아이였는데 큰 병도 아니고 감기로 인하여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불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너무 아들을 잃은 것이 아파서 3개월 동안을 자기가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눈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서 실명의 위기까지 다가오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때 그 영혼을 손대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지배가 그 삶을 다시금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놀랍게도 15년 동안 고생했던 갑상선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요양하는 가운데 자폐아 진단을 받았던 그 아이가 정상이라고 판정도 얻게 되었습니다. 실명 위기에 있던 그 눈도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유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씨가 굉장히 날카롭고 정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 삶을 지배하는 분이 바뀌었을 때 인생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이 이민아 씨가 목사님이 되었고 자신의 삶을 지배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역자로 살아가다가 지난 2012년도에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지배를 받기 위해 태어난 영혼들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호흡하고 있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삶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라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나를 지배하는 분을 바르게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자존심과 내 기술과 내 능력이 나를 지배해서 지금까지 아무 능력 없이 너무너무 잘 살았다, 후회가 없다, 그럼 그대로 사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요, 이제라도 내 삶의 지배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할 수 있다면 대충이 아니라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 그거 선택하고 추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말랐던 것이 다시금 싹이 돋을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열매가 맺을 것이고 내 삶에 간증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나를 지배하는 분을 바르게 선택하고 고정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풍성한 열매 맺는 제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